2023년 6월 14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애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 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음이여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샬롬, 주님의 평안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가 다시 파괴된 장소로 돌아와 참혹한 현장의 모습을 비유로 그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죄악의 결과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전에 누리고 즐겼던 이들의 영광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변질된 믿음이 결국 비참한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죄의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보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자는 슬프다의 탄식으로 4장을 시작합니다. 특히 4장은 여러 비유들을 통해 애가서에서 가장 애통하는 마음으로 매우 참혹하게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마치 순금처럼 가장 존귀한 존재로 다른 이방 민족들 위에 세우셨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조건이 좋거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전혀 보잘것이 없는 민족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선택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자신들의 조건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것 마냥 당연히 누릴 권리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 속에서는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참고 또 참으시고 거듭된 경고에도 변화되지 않는 이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누리고 즐겼던 모든 영광과 복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1절에서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빛이 나야 할 금이 그 빛을 잃었으니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멩이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은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처럼 특별함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렸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들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슬렁 다니는 들깨도 새끼들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식에게 먹을 것을 먹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광야에 있는 타조가 알을 낳기만 하고 기르지 못하는 것처럼 그 심각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 심각한 기근과 길갈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들의 모습을 더욱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젖을 먹어야 하는 아이가 어머니의 젖이 없어서 목이 말라 입천장에 붙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동네방네 뛰어다니며 놀아야 할 아이들은 이를 포기하고 먹을 것을 구걸하며 다니며 먹을 것을 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박한 현실 앞에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못하는 최악 중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값 비싼 좋은 옷을 입던 사람들은 쓰레기 더미를 안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풍부하고 화려했던 모습들은 사라지고 거리마다 외로움과 배고픔, 슬픔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순금처럼 빛이 나야 할 존재들이 죄로 인하여 한순간에 몰락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잊고 살아간 배은망덕한 이들을 처참하게 심판하셨고 누리고 즐겼던 모든 복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거두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본 선지자는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며 한탄합니다. 7절,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난 청옥 같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는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윤택감이 청옥과 같았다고 전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떠난 모습은 이어서 8절입니다.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디에서도 알아볼 사람이 없다며 이전의 모습과 180도 달라진 지금의 모습을 전합니다. 이전의 영광스러웠던 모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배고픔으로 서서히 고통을 당하여 죽느니 차라리 칼에 찔려 단 한 번에 죽는 것이 훨씬 낫게 느껴질 정도로 고통이 크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0절,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오랜 기간 동안 성 안에 갇혔던 백성들의 굶주림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토록 자비로웠던 어머니들이 그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3절에서 광야에서 타조가 자기 새끼들을 돌보지 않아 죽게 만든 잔인함보다 더 참담한 모습입니다. 자기 자식을 먹어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상황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루살렘의 믿음과 신앙이 뒤틀리게 되자 이들의 삶은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자 길거리에 버림받은 고아들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버리자 죄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자 영광으로 찬란했던 도시는 텅 빈 거리가 되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끝없이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끝모를 추락의 원인을 6절에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이들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소돔처럼 죄 때문에 끝모를 추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돔이 어떤 도시입니까? 소돔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죄악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타락한 소돔은 당장 망해버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도시의 대명사였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한 소돔보다 우상 숭배를 즐겨했던 죄악이 더욱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하찮게 여긴 나머지 다른 이방 나라들의 화려함과 번영만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을 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유다 백성의 죄는 소돔 사람들이 지은 죄보다 더욱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데도 무너진 소돔보다 유다가 더욱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행해진 윤리적 죄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고 그 어떤 핑계도 가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는 무너져가는 유다를 이전과 이후의 모습으로 대조하며 애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의 모습에 억제할 수 없는 슬픔으로 그들을 동정하지만 단순히 무너져 내린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고통과 고난에만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한 이들의 죄에 대해 마음속 깊이 더욱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와 신분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주실 복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를 지키기 위해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죄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을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금과 같이 빛나는 성전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파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죄의 자리는 더 이상 빛이 날 수도 없고 성전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빛이 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자 복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불평과 불만,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는 빛을 잃어버린 순금처럼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처럼 보배로운 모습이 아닌 평범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금의 빛을 잃지 않기 위해 죄의 자리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끝모를 추락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를 방치하지 않도록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자리를 타협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영적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을 지키고 누리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없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갖기보다는 일상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신 복들을 충분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것이 은혜